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탈모 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다. 탈모된 사람, 그리고 탈모될 사람, 두 사람이다. 그래요. 이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 자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으로 예배 못 드리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생각입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하든지 안 좋은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생각이 나에게 의식화되어집니다. 그 의식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질을 가질 것이냐,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단번에 되어지지만은 우리 속의 체질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가진 그 체질이 금방 바뀌겠습니까? 이게 안 바뀌니까 계속 내 체질 속에서 속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서 계속 우리가 보잖아요. 아브라함, 오늘 나오는 야곱, 체질 때문에 속아요. 이 체질을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니까 거기에 걸려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나를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체질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 받고 영적 서밋으로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라 하는데 이게 안 되어진다니까요. 과거에 내 체질에 딱 매여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이게 체질이 형성이 되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야, 이 사람이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체질 속에서 본인이 속고 무너지는데도 몰라요. 한번 이게 잘못된 체질이 딱 형성이 되어버리면 안 바뀐다니까요. 체질 가운데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실패하고 남도 실패시키는 이런 잘못된 습관과 체질들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 있잖아요. 그걸 못 뛰어넘으니까 거기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그걸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데 못 뛰어넘으니까 계속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요인,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 그거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버리면 계속 속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계속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흔들려요. 교회도 여기 다니는 거 저리 다니고 흔들린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결국은 실수하고 결국은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성경 66권에서 형태만 바꿔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복음 몇 년 들었습니까? 아유 나는 이제 복음 20년 듣고 30년 들었으니까 나 다 안다. 그럽니까? 그런데도 속는다니까요. 복음 줬는데 놓치고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하고 조금 더 회복하면 또 복음 붙잡고 그러다가 또 놓치고 이게 성경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인류의 역사고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조금 될 듯 하면 또 딴짓해요. 그래야 또 무너져요. 조금살동 하다가 또 간신히 복음 회복해갖고 또 좀 살만해요. 또 놓쳐서 딴짓해요. 그게 반복된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거 지금 형태를 바꿔가서 복음을 설명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네피림 시대를 맞이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가지고는 방주 만들어라 그랬다니까요. 왜 만들어야? 너를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네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다니까요. 그거 깨달은 노아의 자녀들,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백날 복음 설명하면 뭐합니까?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으로 치질되어서 우리의 후대와 자녀들이 복음 안에 서도록 각인시켜야 되고 전달해야 돼요. 방주 안에 노아만 들어갔습니까? 노아 부부만 들어갔어요? 자녀들은 다 죽어요? 내비둡니까? 아니라니까요.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안 듣잖아요. 홍수가 내리쬐고 다 죽는데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데도 안 들어오잖아요. 40주야를 비를 쏟아내리니까 그때서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는데 그때서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한다니까요.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평생 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일 하면 되지, 다음이 하면 되지 하다가 어느 날 가는 거예요. 복음 없이 죽으면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가잖아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아유, 오히려 종살이가 더 편하다. 무뎌져 버려요. 해방할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모세에게 이걸 알려가지고는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게 뭡니까? 6월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걸로만 해방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걸 설명했다니까요. 나와가지고 또 놓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될 듯 하면 또 딴짓하고 엄한 짓 하다가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포로가 됩니다. 7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거 깨달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나와서 딴짓해요. 또 복음 놓쳐요. 로마에 소속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지금 형태만 바뀌었지 계속 설명하는데 못 깨달아요. 그러면 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설명합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체질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머리로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얘기하면 왜 다 몰라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게 내 체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종살이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각인이 안 되고 체질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복음 듣는 게 지겹습니까?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고 내일도 우리는 복음이라야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이 추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면 됐지 왜 굳이 나와서 예배 드리냐라고 하는 것이, 이건 모르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뭐 예배 드릴 필요 있어?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신앙생활 안 하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제가 엊그제도 우리 요양원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요양보호사 우리 선생님들 한 10여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 계속 예배 드려요. 저는 거기서 한 5년 이상 예배 드렸으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보다 이제 우리 저하고 봤던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안 보이잖아요. 다 천국 가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그제는 한 분 한 분씩 제가 기도해 줬어요. 축복 기도.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이 손에 힘이 얼마나 센지 제 손을 잡으면 안 놔주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이게 손잡고 얘기하려고. 그냥 막 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바쁘니까 빨리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안 놔주고, 목사님 고맙다고. 저는요, 이분들이 다 치매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배 드리면은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 몰라요. 감사하지요. 기도해 주니까 아멘 하면서 목사님 감사하더라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엊그제도 가니까 항상 보였던 분이 또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늘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려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니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나이가 많다라고 빨리 가고 나이가 적다라고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한순간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계속 누리면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나는 하나님 믿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믿겠지, 그러겠죠. 근데 그 언젠가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은요,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불신앙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지속해서 은혜 받아야지만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체질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아서 체질이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새벽으로 수요, 금요 예배 드릴 이유가 뭡니까? 내 체질 바꾸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안 될 겁니다. 왜요? 내 체질이 안 되는 체질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단은 그 복음 누리는 체질로 여러분을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입으로는 늘 고백하잖아요. 은혜 받아야 되고 내 불신앙 없애야 되고 내 장애물 없애야 되고 다 알아요.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 너는 입으로만 떠들고 행동으로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저거는 맨날 입으로는 떠드는데 행동은 안 돼. 사단이 알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는 뭐 백날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는데 또 안 될 거야.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걸림돌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이후부터 하나님 축복하셨다니까요. 근데 될만하면은 그거 못하게 하니까 맨날 그 수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못 찾으니까 괜히 혼자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계속 일이 일어납니다.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미 알려줬다니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이 언약을 주셨는데 야곱은 이걸 못 붙잡으니까 작은 일에 자꾸 속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모르면 영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의 영적 세계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대를 겹치고 있는데 모르니까 무슨 예배를 드려? 뭔 언약을 붙잡아?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단은 흑암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데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거 모르니까 우리는 복음 말고 본질을 다 빼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생을 거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 붙잡고 막 생을 건다니까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야곱은 자꾸 형님 축복을 내가 먼저 받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형님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늘 야곱은 언약보다는 현실을 붙잡고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은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언약은 다 놓쳐버리고 현실, 지금 먹고 사는 것, 의식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으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성공하면 그게 성공입니까? 어리석지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큰 일이 생겼습니다. 형 에서는 남자다워요. 튼튼합니다. 사냥을 잘합니다. 그런 친구예요. 야곱은 집에서 좀 여성스러워요. 어머니 늘 돕고 반찬하는 것도 없고 설거지하고 이 정도입니다. 형이 사냥을 하고 와서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때 야곱은 뭐하고 있었느냐? 팥죽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하는데 팥죽 냄새가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야곱에게 나에게 팥죽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 네가 나보고 형이라고 부르면 내가 팥죽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 예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네가 형 해라. 나한테 팥죽 좀 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이번에는 아버지를 또 속입니다. 이 에서는 사냥을 하고 남자다워서 몸에 털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몸에다가 털 가죽을 다 입혀가지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를 속이고는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 에서인 줄 알고 이 야곱에게 이삭이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다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되지요.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실제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보고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야곱을 도망을 시킵니다. 빨리 도망가서 이 위기를 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도망을 간 것입니다.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해도 지고 이제 어느 산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언약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믿지 않고 쓸데없는 말만 듣고 고생해요. 야곱은 평생 속는 인생을 살았어요. 속았어요. 자기도 남을 속였지만은 남한테 자기도 속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도 육신적인 것 때문에, 현실 문제 때문에, 손해 이익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자꾸만 속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의 중요한 언약을 다 놓치고 삽니다. 야곱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도망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확실한 세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지금 야곱은 부모님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처음 가는 길을 갑니다. 그때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껏 야곱은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아는 사람이라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혼자서 외로이 먼 길을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밤이 찾아온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는 자기 혼자서 해결해야 되고 또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늘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도 하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려움 속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야곱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꿈을 꿉니다. 꿈에 보니까 오늘 사닥다리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야곱에게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다 그랬습니다. 또 보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거 지금 야곱이 꿈에 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맞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닥다리는 우리와 하나님이 항상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의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심부름하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래서 결국은 실패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는 것이죠. 야곱이 홀로 낯선 아무도 도움받을 수 없는 외로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의 잘 안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운 그곳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자손이 티끌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야곱이 믿음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야곱이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야곱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의 믿음, 그의 성격, 그의 배경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답을 주시죠. 그런데 야곱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야곱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절대로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와 사단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앙이 계속 닥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선택했는데 그 가정이 어디냐? 야곱의 가정이에요. 엄청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세계복음하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택하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다 속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죽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큰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이 급히 도망을 가는데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항상 함께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 이 함께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으로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지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듣고 붙잡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고는 주일날 제목도, 말씀의 제목도 잊어버리고, 포럼할 때는 다 포럼했는데 내가 뭘 포럼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무슨 응답이 오는지도 몰라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렇게 살다가 힘들게 또 와요. 그런 인생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함께 있는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을 깬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에 너와 함께 계심을 나는 알지 못하였구나 그럽니다. 야곱이 잠을 깨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는 두려워했고 염려하고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지금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된 깨달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귀신이 있음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고 믿지를 않아요. 입으로는 다 고백하지요. 근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하늘 문이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돌 4개를 했던 그 돌을 세우고는 엄마가 준 거 있잖아요. 기름. 그걸 야곱에게는 그게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기름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돈이에요.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냐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 깨달으면서 이 기름을 딱 깨뜨려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야곱이 기름, 다시 말해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드렸다니까요. 내게 돈이 필요는 하지만 나는 물질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가장 바른 신앙이고 예배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연결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다 보고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베델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정이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세계 선교라고 하는 축복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야곱이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비록 그렇게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루에 5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 안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일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나는 내 인생의 올해는 내가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것, 그 뛰어넘고 내가 새벽에, 아침에 내가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침을 깨우는 사람. 새벽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중에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있잖아요. 다 안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생각을 안 하면 일주일 내내 무슨 예배가 있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어요. 이것이 쌓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창한 것은 나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안 세우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또한 바쁘게 사는 사람일수록 계획을 세워요. 막 바쁘고 막 엘리트들 막 그런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서 산다니까요. 아무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시간이 없고 바쁜 사람들은 그 시간을 다 계획해서 예배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할 거 하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런 없는 사람들은 평생 노는데도 계획이 없으니까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런다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야곱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중심입니다. 아무 계획이 없는데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야곱은 반드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증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 드렸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11조를 드리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살아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소중하게 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경제 축복 다 누리게 됩니다. 돈 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경제 축복 다 받는다니까요. 헌금을 대충 하면 대충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중에 기도하면서 헌금 봉투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들 보면 미리 다 헌금을 해요. 미리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헌금할 때요, 막 구겨진 돈 있으면 다 폈다니까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 그랬어요. 헌금 새 돈이 있으면 헌금 이 성경책에 놓아놓고 또 그게 아니면 막 이 다리 밀어 펴서 헌금 드리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헌금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자 보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야곱이 보여줄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수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언약 잡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역사상 최고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세울 최고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진짜 제자운동을 다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럴 때 함께 하시고 저럴 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에서 말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닥다리를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여러분에게 놀라운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요. 안 믿는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안 될 것입니다. 안 믿는다? 그 말은 하지 않지만 염려, 불안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정확한 언약을 잡는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곳에 베델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죠. 베델의 축복.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에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가 있는데 베델이요,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계 선교 축복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전도는 뭐가 될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 한 해 원달에 우리 주신 말씀 있잖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방법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선교는 뭘까? 나의 업의 300%는 뭘까?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만 해도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인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네 후손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받았는데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같이 붙잡았는데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이 뭐로 여기겠어요?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약속 그대로 되어졌다니까요. 야곱은 성격적으로나 체질적으로나 약한 사람입니다. 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언약을 이루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도 그의 부족함도 그의 실수도 아무 상관없어요. 야곱의 생애를 완전히 책임지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계획대로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축복받을 이유도 없고 축복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집이라도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 축복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매일 매시 매사 속에서 먼저 누리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야곱이 받은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주의 사자들과 사닥다리 그 축복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가는 모든 곳에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살리고 열방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